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은 전형적인 지도자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 권력, 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도자가 이 세 가지 이슈에 연결되면 그 지도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기록된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적용이 됩니다. 12절에서 17절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임의대로 편취하는 이 물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제물을 편취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권력의 힘을 이용했거든요. 제사장의 위치에서 백성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사장의 지위를 악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편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성들과 동침하면서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동침한 여인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이미 결혼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결혼한 자들이 다른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개중에는 창녀들과 성적인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녀들과 동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녀와 동침하는 것도 죄인데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동침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이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건 당시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행위라고 엘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는요, 크게 두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7절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제물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편취하면서 그들의 제사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막문에서 섬기는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여 자신들을 내어드렸는데 그 여인들의 헌신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엘리의 말은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제사를 무너뜨리고 헌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반복적이고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죄악이 이미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알게 된 것도 백성들이 엘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신의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영적인 타락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시대적 상황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해 주던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임의대로 자신들의 제사장 지위를 이용하여서 물적인 욕심, 성적인 욕심을 채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타락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제사장이 타락했다라는 건 나머지 백성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들도 역시나 타락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타락은 곧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어떤 타락상이 드러났을 때 여지없이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죄가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홈리와 비나스가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 물질적인 죄를 범하고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을 의미하고 그 시대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분명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내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전부터 시작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이번 주에는 볼리비아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으나 뭐 그게 이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보이는 전쟁은 이렇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도 어마어마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전파되다 보니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어서 그 거짓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온갖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언제부턴가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얼마 전에 있었고 지금 대구에서 퀴어 축제 대구시에서는 불허했는데 이게 뭐 합법이냐 뭐 위법이냐 뭐 문제가 여전히 논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축제 어떤 문화 컨텐츠라는 가면을 써서 동성애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입법부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해서 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닙니다. 온갖 뭐 성범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뭐 아동 성착취물을 통해서 왜곡된 이런 성적인 취향들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 그 왜곡된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고립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바로 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 왜 우리가 이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진리이신,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거짓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창조 섭리에 벗어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야, 그것도 존중해줘야 돼, 그것도 하나의 뭐 인권이야, 인격이야 라는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죄를 수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거든요. 죄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이 다시 정화되려면, 다시 변화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여서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이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회 출석하는 교인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적 상황, 사사시대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 타락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는 엘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상황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늙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엘리는 매우 늙었어요. 늙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가 노쇠하여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너무 늙었다 보니 어떤 이성적 판단이나 영적인 지각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엘리의 행동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방금 봉독한 구절에 이런 분위기, 엘리의 뉘앙스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가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심각성에 비해서 엘리가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만 그랬을 수 있겠네요. 저는 좀 그런 뉘앙스로 읽혀져요. 제사장의 성적 타락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는요, 이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을 크게 나무라지 않아 보입니다. 본문의 어조로만 생각한다면 막 엄청나게 엄하게 꾸짖는 것보다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좀 그만 둘래? 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 늙어서 이제 화낼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의 이런 성적인 이런 죄를 대처하는 거치고는 너무나도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했었어야 돼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아예 박탈하는 큰 징계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는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사이기도 했거든요. 사사라는 건 그 사법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행정부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이 심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그들의 이런 성적인 죄에 문제를 직결 심판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들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러한 좀 우유부단함, 정말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도 어쩌면 엘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교육하는 모습, 사무엘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엘리에게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성격이 원래 유해서 그럴까?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모양만 보고 엘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화목 제사 끝나고 같이 이제 재물 나눠 먹어서 술 너무 마셔서 제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나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겠느냐? 당장 포도주 끊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막 단호하게 말을 못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한나에게 이야기했던 어조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어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한나는 사실 진짜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 오해한 거였잖아요. 근데 오해한 대로 치더라도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게 더 큰 죄입니까? 아니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게 더 큰 죄입니까? 당연히 아들들의 죄가 더 커요. 하나님의 재물을 임의대로 편취하여서 제사를 망가뜨린 이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엘리의 대응은 더 큰 죄에 대해서는 아들이어서 감싸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유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술에 취한 걸로 오해한 한나에게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면 이렇게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다른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임 제사장으로서 별로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실패는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는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심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팔랄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 중재하다, 기도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중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누구도 중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중재할 수 없다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홈리와 비나스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말을 듣지 않느냐?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를 보면 한나가 출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셨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한나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또다시 보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인데 지난주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했죠.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경은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잘 자라고 잘 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권력이 이 하나님의 이 힘이 사무엘에게로 이양되어 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실 아직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라는 건 사무엘이 이미 어린 나이지만 그의 믿음의 순종이 이미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정말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깨어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훈련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영향력은 홈리와 비나스에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홈리와 비나스의 이 악한 영향력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당연히 시대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사장이 위치해서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물적인 욕심, 성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악한 영향력은 당시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도모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그리고 아직 제사장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지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힘은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곡된 신앙, 우리의 인격이 어그러져 버리면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줘요. 요즘에 TV를 보면 오은영 박사님이면 금쪽이부터 시작해서 금쪽 상담소, 결혼지옥 이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동을 학대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부모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겪었으면서 부모가 되니까 자기가 더 학대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요, 자기가 사랑을 주지 않는 것으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자들이요, 크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돼서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삶을 살더라고요.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요 절대 혼자 짓지 않아요.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죄는 절대 혼자 짓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쁜 거는요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격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안 좋은 영향력들이 그대로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한 삶을 살면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그 상처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니까,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냥 봐서는 별로 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각자에게는 분명한 영향력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거예요. 선한 영향력의 힘은요,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다면, 아니면 죄를 끊어내지 못하여서 나 혼자만 짓고 나 혼자만 지옥 가면 되는데 자꾸 그 죄를 전가시켜서 함께 지옥 가려고 죄의 숙주가 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물론 상처 아픕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